자,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일어나 볼게요. 자, 우리 하율이도 일어나요? 친구가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거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가면서 못 걷게 된 그를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데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에게 너희가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구로 삼아주시고 통로로 삼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술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증거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3절 한번 볼까요? 자,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초대교회 당시 일어났던 많은 기사와 표적들 중 한 가지 사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요. 첫 번째 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표적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의 분량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가 한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사람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령께서 12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면 그 수는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들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 소개된 기적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기적이냐, 몇 번째 기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를 통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기적들 중에 굳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행하셨던 많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 중에서 하필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성경에 그것도 첫 번째로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죠. 그
그 이유를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이 누구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내용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거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만 올라갔다라고 성경 단 두 사람만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라면 베드로와 요한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갔어야 돼요? 다른 10명의 사도들과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100여 명의 사람들도 같이 갔어야죠. 같이 움직이셔요. 같이 어쨌든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베드로와 요한 외에 다른 사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에요. 그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없었다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갔어야죠. 성전에. 그러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이요, 의무였어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관습과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사도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무시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3번만 기도하고 1시간씩 3번 기도했다 치고 나머지 시간은 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있었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이 끝난 이후에 홀로 산에 떨어져서 기도했었지, 성전에 가서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켰던 전통적인 습관, 관습을 예수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신 준엄한 가르침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핵심이 뭐예요? 삶이, 모든 시간이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될 성전에 올라갔냐는 거죠. 왜 갔을까요? 이제 더 이상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갔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들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설교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설교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셨어요. 강권적으로. 그 입술로 하여금 설교를 하도록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다고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장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왜 성령이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강권적으로 왜 가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에 가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본문 2절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 컨디션, 그리고 환경적인 컨디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사건과 해설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그의 나이가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린 그것을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3가지 정보를 모두 취합하면,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 40이 넘도록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 없는 하반신 마비의 선천성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 전부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 관하여 다른 정보들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 출신의 사람이고 어떤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미문, 일명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이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걸을 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구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걸을 하기에 미문만큼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문,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렇기에 나름의 사정이 있어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전 문 앞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죠. 어떤 사람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목격할까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한 푼만 달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말해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겁겠죠. 기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무시한다. 그럼 더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푼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동전 한두 개를 던져주고 가는 거죠. 우리 장사로 말하자면 몫이 아주 좋은 곳인 거예요. 아주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가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였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에게 한 푼만 주세요. 라고 말했겠죠.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좀 상상해서 보자고요. 마치 시장 분위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구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 앞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닥을 보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고 이야기했겠죠. 도와달라고.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 사람이 이 사람 외에도, 안진뱅이 외에도 엄청 많았겠죠.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쳤어야 돼요. 성전 문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지나쳤다가 지금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앞에.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받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죠. 왜?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처음에 줬다 쳐요. 동전 몇 개 줬다 쳐요. 두 번째 사람이 또 구걸하네요. 또 줬다 쳐요. 그러면 준비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동전을 막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개 줬다 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다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 앞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까요? 그 사람 앞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거기에 멈추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것이 이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은 거기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고 행색이 초라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안진뱅이였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운 좋게 그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기 전에 이새에게 아들들을 소개받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큰 아들을 보게 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어요? 와, 이 사람인가 보다 했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둘째 다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성전 앞으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할 때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그 사람 앞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가다 보니 우연히 그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성전을 향해 걸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추고는 자기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했다는 거예요. 왜 주목했을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할 일 없어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사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불쌍하거나 불행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사도들의 역사로 볼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바타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바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은 도구이지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주목하게 하신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순종해서 그렇게 그를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뭐가 중요하죠? 동시에 하게 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죠?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셨다면 다른 사람은, 요한은, 베드로는 느꼈는데 요한은 못 느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마찰과 갈등이 되겠죠. 반대로 요한에게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몰랐다. 그러면 그런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한 강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강요로 인해 그 사람 앞에 선 게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각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같은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이 사람에게 이 마음 주고 저 사람이 저 마음 주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이 생각 주고 저 사람이 저 생각 주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줘요. 왜? 성령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같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같기에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주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확인할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마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인지. 가정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남편에겐 있는데 아내에게 없다, 그러면 다시 재점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같을 때까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일 때까지.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죠.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불협화음이 없는 성령의 가정,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성령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은 이 소리하고 아내는 저 소리하고 아이는 이 소리하고 부모는 저 소리하는 이거 말고, 목사는 이 소리하고 성도는 저 소리하는 거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주목만 한 게 아니에요. 무엇도, 어떤 행동도 취했어요?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이건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자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어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봐. 우리를 봐. 보통의 경우 구걸을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예요. 못 본 척 또는 못 들은 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조용히 돈을 던져주고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말을 거는 것도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뭐 이런 말은 걸 수도 있어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뭐 이렇게 말은 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도, 그런 사람도 사실 흔치 않아요. 왜?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기 때문에?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길 가죠. 그럼 1,000원을 주면 저 사람이 뭐라도 사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거는 것도 흔하지 않는 일인데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아니, 돈을 주면 좋지 뭘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뭘 봐요. 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좀 봐라. 우리를 봐.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보라는 것에는.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뒷내용을 알아요. 그쵸? 그런데 안 보면 안 되나요? 꼭 봐야 되나요? 그냥 안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잖아요. 손잡아 일으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의 시선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돈주머니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 줄까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눈의 시선은 주머니에 가 있을 것이고 마음의 시선도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성령을 좀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 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들을 때 일어나고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좀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봐야 될 걸 좀 봐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예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봐라.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뜬금없이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 적잖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냥 돈만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나에게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한껏 부푼 마음으로 그 사람은 순순히 반문하지 않아요. 왜? 라고 하지 않잖아요. 순순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순순히 바라봐요.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바라봅니다. 이때 그가 원했던 것은 당연히 뭐예요? 돈이었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가 뭐예요? 뭐 빵일 수도 있고 뭐 먹을 거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죠. 돈. 그러나 그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고요. 먹을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 그가 원하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었다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누군가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줬다라면 무척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은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받은 기쁨이 오래가나요? 오래가지 않잖아요. 얼마를 받든 결국 받은 돈을 다 쓰면 다시 구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평생 구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액을 그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돈 몇 푼 주는 거 말고 뭐 우리로 치면 한 100억 정도 주면 평생 구걸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혹자는 말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반신 마비로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을 준다 한들 돈을 줬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액의 돈을 줬어요. 구걸하지 않을 수 있는, 평생 구걸하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줬어요. 중요한 건 그 돈을 그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구걸을 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고 어쩌면 또 동네 불량배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거액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나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일들은 이거는 지금 가상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복권 당첨됐다.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뭐 사돈에 8촌까지 뭐 달려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액을 받는다 한들 그 사람은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진 실존적인 한계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력함이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무지함. 그런데 그 돈을 갖는다 한들 그 돈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함.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고요. 또 그 어떤 걸 가진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자꾸 쫓아다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알고 있나요? 봄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니, 지금? 뭐가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어? 뭐라고요? 고양이가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응. 우리 태인이는 뭐가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니? 여동생? 너무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회원관 선생님 뭐가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으세요,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너무 많아요? 우리 시원이는 뭐가 있으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우산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무언가를 말한 사람도 있고 말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그냥 당장 필요한 몇 가지를 막 이야기해요.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뭐 건강이 필요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한 거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진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하냐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던 그 안진뱅이처럼 은과 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돈이면 된다고. 여러분, 정말 은과 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곧 능력이고, 돈이 곧 스펙이고, 돈이 곧 행복이고, 돈이 곧 최고라고 말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합니다. 누가요? 세상은요. 돈 있으면 TV 보세요. 아주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이런 데서 살 수 있다고. 좋은 차 보면서 돈 있으면 이 차 살 수 있다고. 당신을 위한 거라고. 돈 있으면 아주 멋진 뷔페에서, 멋진 식당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막 선전하잖아요. 그것을 먹는 당신은 특별하다. 물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고, 예쁜 옷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원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헛수고를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갖고 싶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그 앉은 뱅이 역시 정말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무엇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이 갈급함이 있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정상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닌가요? 한 말씀만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했던 건 쓰면 없어진 고작 몇 입 안 되는 돈이었어요. 당장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돈 몇 푼을 기대한 것입니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이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어리석은 이 요구와 이 사람이 원하는 이 기대가 지금 비단 이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의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딱 잘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앉은 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라고 해놓고서 봤더니 나에겐 은과 금이 없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실망스러웠겠죠. 실망하는 것은 기본이고 누구를 놀리나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지금 장난하나? 실컷 보라고 해서 봤더니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면 그럼 뭐 지금 장난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 같으면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부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만 말했다라면, 그래서 이렇게만 끝났다라면 안진뱅이가 그런 격한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뒤 곧이어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은과 금이 없기는 베드로나 안진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돈 없기는 똑같아요,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당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나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사람 베드로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안진뱅이와 비슷한 처지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다니까요, 갈릴리 사람을. 근데 갈릴리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무식하고 가난한. 돈 없기는 마찬가지.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안진뱅이와 베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베드로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안진뱅이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이 차이가 마지막 날에 무엇과 무엇으로 나뉩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거예요. 이 결정적 차이 하나가. 은과 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로 인하여 이 결정적 이 차이가 영생과 영벌로 나뉜다고요. 영원히 벌을 받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 살고 못 살고는 돈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었던 베드로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과 금을 얼마든지 베드로는 얻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잖아요. 몸뚱이 멀쩡한데. 근데 그 사람은 이 얘기는 뭐냐?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은과 금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산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은과 금을 벌었던 바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극단으로 가서 은과 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걸맞지 않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거죠. 은과 금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삶을 살아내려면 당연히 은과 금이 필요하죠. 일해야죠. 일하는 거 맞아요. 요즘은 목사들도 일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특히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흔히 말하는 교세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성도가 줄고 있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은 늘어나고 있는데 교인은 줄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무엇 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기도를 꼭 앉아서 골방에서만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막노동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자꾸 골방에서만 하려고 해요? 현장에서 해야지, 현장에서. 택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기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하잖아요. 나도 성도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가 그래요.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최대한.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비량 사역을 하는 거죠. 다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밤에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 돈 벌려고 저렇게 하나?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운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택시 운전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106.9 틀어놓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다 한마디 두마디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고요. 대리운전하면서 술 취해서 어영부영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죠. 그러면서 무엇도 채워요? 필요도 채우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하나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해야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죠. 내가 할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에 대한 가치를 베드로는 두지 않은 거지, 은과 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은과 금의 가치를 두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진짜 가치를 둬야 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은과 금의 가치를 두고 살지. 그런데 있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인 남자가 앉아 있어요. 서서 제가 누군가의 어른을 이렇게 잡아 일으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상대방이 일어서야 쉽죠. 앉은 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해요.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성경에 말하기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일으켜 세운 게 아니라 잡아 일으킴과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넣어주시고 일으켜 주신 거죠. 선천성 하반신 마비가 치료돼 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표적과 기사에 지금 주목할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아, 지금도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사람만 일으켜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일으키고. 그렇잖아요. 옆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병 들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보내신 것은 돈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초대교회에게 있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요? 영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영적 안진뱅이를 일으키라고. 영적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영적 안진뱅이가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임을 알아요. 그러나 구원임을 아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것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지 근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돈돈 거리면서 사는 거죠.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좀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 온통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과 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가치를 두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복음이다.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일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막 무턱대고 내가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나자빠져 있다는 거죠.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는 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자빠져 있어요.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 있다고요. 영적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는 인생을 산다고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목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은과 금에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안진뱅이 아니에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진짜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복음이 가장 귀하고 구원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영적 안진뱅이에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이자 성자로 추앙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반대가 되어서 비싼 땅과 건물과 시설과 조직과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지금 현 교회다. 지금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요? 중세교회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 때. 이 이야기가 중세 때만의 이야기인가요? 중세 때가 이 정도라면 지금 현대는, 한국교회는 얼마나 더 심각한가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있는데 내게 무엇은 없어요? 예수는 없는 거예요. 내게 예수는 없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예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한국교회는 은과 금이 있다니까요. 지금 엄청 많아요. 은과 금이. 근데 무엇은 없어요? 예수는 없잖아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가 언젠가부터 세상과 같이 돈으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언젠가부터. 돈으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물론 필요를 채워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채워줘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구제하는 사업단체가 아니라고요. NGO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려운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힘드네?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거는 불교도 다 할 수 있고요. 힌두교 오일머니 많은 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용하잖아요. 어떻게 악용해요? 예배 드리면 500원 준대. 그러니까 500원 받으러 와요. 그 사람들이 목적은 500원이에요. 물론 예배를 오게끔 하는 어떤 접촉점을 삼는 거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악용한다는 거죠.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접근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내게 은과금이 없는 것이고 내게 있는 그것을 준다고 말해야죠.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는, 도구 되어지는 것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굽실거리지 않아요.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 사람들 함께 성전에 따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대접받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왜?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도구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날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마음껏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그저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구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